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 땅끝까지 증거되는 교회를 세우라는 천명을 붙잡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라는 교회의 비전 속에 말씀 사랑, 교회 사랑, 현장 사랑의 축복된 증인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노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곽성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변함없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없도록 그릇된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기준으로 각인된 우리의 상태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붙잡는 체질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또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와 육신의 문제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시작된 인생과 소망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의 현장을 보고 모든 문제의 당연한 이유를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강단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께서 마음을 열어 누디아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미션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체질과 육신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오늘을 보며 현실을 보고 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찾기보다 참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 안에서 지내온 모든 과거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였으며, 또 악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발판으로 우리 영혼의 가정 치유하고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전 교회 성도들이 메시지로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2017년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오. 주님의 성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5절) 같이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이 지역의 루디아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따라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 제대로 믿게 하옵소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악한 영에게 잡힌 사람의 마음 우리가 뉴스를 통해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영혼의 통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귀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마귀가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막 형통합니까? 보는 시험 다 합격하고 하는 모든 사업 성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팀이 전도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이때 바울팀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계속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왔다면 유럽보다 우리가 더 복음을 먼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 쪽을 막아놓고 마게도냐와 유럽으로 이 복음의 방향을 전한 겁니다. 왜죠? 그 시대에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정치, 경제, 문화, 로마가 복음화돼야 그 시대가 복음화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니까 어쨌든 전도하려고 애쓰는데도 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문이 막힐 때가 많아요. 특히 잘 믿어보려고 결단할 때.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은 집안이 평안하죠. 거의 초창기 예수 믿을 때는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난리 납니다. 우리 집도 그랬다. 우리 어머니 은혜 받고 막 부흥회 한 번씩 하고 오면 우리 아버지 더 술 드시고 더 난리예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마귀가 하는지 몰랐죠. 자, 특히 우리 옛날에요, 마을에 처음 나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술 먹고 와갖고 머리 끝 잡고 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 한번 핵심이나 집중훈련 가면 얼마나 그 집에 역사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인도받게 하여.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지금 문화건강센터에서 기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강좌마다 강사가 100명이 넘고 문화예술, 사회예술 기능 뭐 여러 가지.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제 한 2주 이상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대충 이제 이렇게 쭉 강좌하는 분들 보면, 지나가는 거 보면, 아, 이분은 뭐 가르치는갑다 이렇게 좀 눈에 들어와요. 희한하죠? 음악하는 분들 음악하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미술하는 사람 미술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약초 강의가 또 몇 강이 있거든요. 약초하는 분들 보면 다 좀
저 사람은 산에 가서 살아도 되겠다 싶게 생겼어요. 시험 기르고 옷 입는 것도 그러고. 내가 생긴 대로 노는구나 가면서 많이 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사람들이 지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했다. 그럼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써 있겠습니까? 딱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인 거예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제 제가 그 평생학습관 2층에서 이제 일지 작업도 하고 이렇게 노트북 갖고 작업을 좀 하거든요. 한 2번 할머니가 내 자리에 꼭 앉아갖고 이렇게 계셔요. 이번에는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돼 있으니까 의자도 많은데 갖고 그냥 내 자리니까 저는 그 앞에 앉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혼자서 밥을 드시고 계셔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뭐 배우러 오셨냐 그랬더니 그 초등 과정 3년 하고 중등 과정 2년짜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40분 동안 버스 타고 해령에서 거기까지 와서 오전 강의 듣고 밥 먹고 좀 있다가 오후 강의 또 듣고 그럼 이제 중등 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분들이 못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아이고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있어서 좋은데 구구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구구단이 어렵습니까? 아이고 그러시겠네요. 아니 일본말로 배워가지고 구구단을 일본말로는 하는데 이 선생님이 주로 교장, 교감, 은퇴한 분들이 선생님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다시 하라고 그랬다고 해갖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대통령 누가 찍었으면 누가 돼야 될까요? 그래요. 저한테. 81세 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글쎄요.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봤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안경 쓴 사람이 없다네요. 안경 쓴 사람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냐고.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배우는 기회가 있어서 또 저보고 젊어서 너무 좋겠다고. 저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반백인데. 그러면서 노인들이 행복한 시대라고. 이렇게 마음껏 배울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했더니요. 눈치를 챘는지 지금 몇 시에요 그러더니 아이고 가봐야 돼. 정신없이 가는 거 있죠.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똑똑하고 참 멋있게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도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입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동물은 위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녀도 위를 볼 수가 없어요. 땅만 봅니다. 먹을 것 찾아다녀야 되니까. 우리 사람만 위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 하십니다. 그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지역을 예비하십니다.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했으니까 이제 이 팀이 갑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 여기에 수위를 요하면서 기도처부터 찾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도록. 우리가 왜 이 첫 성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래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전 세계에 빵 팔고 있는 회사 알죠? 맥도날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세워야 되겠다 하면 철저히 준비한다 그럽니다. 일단 하루에 이 앞으로 차가 얼마나 다니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얼마나 다니냐.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다니냐. 여자들이 주로 다니냐 아이들이 주로 다니냐. 그렇게 분석해놓고 세우기 때문에 거의 성공한다 그럽니다. 맥도날드 프리메이슨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하는데도 그렇게.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 속에 벌레들이 있잖아요. 십이지장충, 요충 이런 거 말고 큰 벌레, 영혼과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 대충이에요. 대충. 우리는 뭐든지 대충이에요. 예수님 대충 믿고 세상 대충 살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얘기거든요. 나는 당연히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안 하면 화가 있다. 세계 2차 대전 후 독일 기독교 대표적 지도자였던 마르틴 뉴밀러라는 목사님이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발표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 독일 교회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지나가는데 자기 뒤에 사람한테 주님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냐?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까 아돌프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걸 똑같이 7번을 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문제가 아니고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독일 교회와 우리가 문제구나. 김일성 어머니가 김반석 권사님이에요. 김반석인가? 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없다고 하늘에 총을 쏘고 지금 북한이 저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뒤틀려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BD 바닥을 치는 사람, MJ 막장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책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예비됐다면 그럼 왜 우리는 대한민국 코리아에 삽니까? 왜 우리는 이 순천 땅에 삽니까? 서울에 안 살고 여기가 바다 강 있어서 좋아서 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메시지 때 할 건데 오늘 루포 얘기거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근데 그 루포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연히 십자가 지는데 구경 갔다가 끌려가 갖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까? 그 아내가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순천에서 살다가 어떻게 우연히 아름다운 교회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여기 와서 앉아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예비했다.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 답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예비했습니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씨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 여러분 마음문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 교회 다니면서 난 이렇게 응답을 못 받지? 왜 이렇게 계속 방황하지? 변화되지 않지? 교회 가는 게 이제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다녔던 교회가. 평생 저는 교회 떠난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교회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도 저는 제가 먹은 줄 알았어요. 아, 교회 떠나야 되겠다. 늙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했다. 주님, 저 이번 주부터 떠납니다. 50 넘어서 찾아올 겁니다. 혹시 살아 계시면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주간에 제가 은혜 받고 인생이 변했잖아요. 제가 광주에 가게 하고 거기서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다. 생긴 건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술가 꼭 예술가 하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얼굴 보고 내가 목사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목사님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자이기도 해요. 다 나름대로 참 근엄하고 자비롭고 풍채도 좋고 뭔가 인덕이고 그렇거든요. 제 얼굴은 그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 자리에 불러놨다는 얘기예요.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온 한 분 한 분이 예수 잘 믿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잘 믿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들 얼굴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울상,
죽상, 밉상, 진상 네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 없으면. 오늘 믿음의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 크게 세 개만 한번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런 의견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내일 해가 안 뜰까라고 고민해 본 사람 있습니까? 해는 분명히 뜹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햇빛이 안 보이는 것은 구름이 가렸기 때문에, 죄라는 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살아 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눈이 나빠 글씨가 안 보이는 것은 글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눈이 나쁜 거예요. 눈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노안이 왔던 어쨌든 맨날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다가 보니까 눈이 나빠졌든, 공부를 너무 해서 눈이 나빠졌든, 눈이 병들면 글씨가 안 보여요. 제가 이번에 만난 분은 돋보기 갖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전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안 버리고 옛날 동전 모아놓잖아요. 근데 동전을 보면요, 언제부턴가 연도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몇 년도인가 카메라가, 그리고 또 동전이 막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 찍어갖고 그거 사진 확대해서 봅니다. 제가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벌써 노안이 왔구나. 금방입니다. 내 눈이 안 좋은 거지 그 연도가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살인죄를 진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죄를 찔끔 진 사람이나 많이 지는 사람이나 일평생 법 위반 안 하고 착하게 산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세탁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더러운 거든 덜 더러운 거든 넣으면 다 깨끗하게 됩니다. 물론 흰옷 찌든 때는 좀 낙스에 담궜다가 해야 되고, 간물이 들거나 김치 국물 떨어진 거는 조금 손을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탁기다 넣으면 더러운 거든 어떤 거든 다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탁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는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흰옷은 락스에 담궈야 됩니다. 락스 같은 사역자를 만나야 돼요. 김치국물, 감즙 이걸 조금 빼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자 진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 시험 들어 안 간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나 옛날 교회 다녀봤다. 근데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믿겠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우리 생선 사러 가면 썩은 생선도 있고 덜 싱싱한 생선도 있고 싱싱한 생선도 있습니다. 어떤 거 삽니까? 싱싱한 생선 사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썩기 직전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보고 믿어야지. 그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 보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소를 예비해 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청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회생활 격리되기도 하고 있던 직장 잘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집에 들어와.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해주고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비된 자입니다. 환경 안 보고 상황 안 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장소, 전도운동의 거점이 마련된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사는 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내놓을 수 있는,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 운동의 거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두 번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입니다. 오늘 여성들이 전도자로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루디아. 요즘에 낮에 이렇게 사역하러 돌아다니다가 좋은 식당에 있어서 가보잖아요. 주로 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여자들 끼리끼리 먹고 있어요. 백화점 가보면 90%가 여성복이에요. 90%가. 돈은 남자가 버는데 여자들이 막 쓰고 다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나 봐요. 교회도 몇 프로가 여자예요? 70%가 교회 일 다 여자들이 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도 여자가 짓고 일도 여자가 더 하고. 오늘 어머니가 영적 흐름을 아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적 흐름을 아는 기도하는 어머니. 그 밑에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에다 갖다 놔도 안 망한다니까요. 타락의 구렁텅이에다 갖다 놔도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쟁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막 그랬어요. 뭐 믿음 그냥 교회 조금 청년 때 막 잘하면 네 신학교 가라 해갖고 막 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 잘 다니면 교회쟁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쟁이가 돼야 돼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벗이 되지 말고 빛이 되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쟁이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교회쟁이 플러스 현장에서는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이래야지 저거 어디 교회 다니더만 이래 풀면 루디아가 세워지자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귀신 들려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큰 이익을 주인들에게 주는 자라.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막 지금 선거하는데 누가 제일 바쁘겠어요? 무속인들. 아마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경제인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그 마을 갔었잖아요. 집에 부적이 그냥 들어가면 두세 개는 기본이에요. 그냥. 그 동네가 다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다 바빠서 나가 있는데도 그 꼭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 집에서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돼 놨습니다. 이 일로 바울 일행이 매로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12사도 여성은 없지만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여성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거든요. 자, 이때 당시에는 화학 염료가 없기 때문에 전부 동식물에서 염료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색 옷이 비쌉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옷이 비싸겠어요? 예, 자주색 옷. 오늘 자색 옷감. 성경에 쭉 나오는데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자색 옷을 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고 자색 옷을 입혀서 현장을 돌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요. 그만큼 자색 옷은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 그러면 루디아가 그냥 옷감 장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인물들을 상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겁도 없이 마음을 열어 내 집을 교회로 세우겠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팀이 그것 때문에 상관들에게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둘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둘이 밤새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한 만큼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 여배우 누구죠? 그렇죠. 딱 나오잖아요. 마릴린 먼로. 1926년에서 62년까지. 이 여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수백 통의 펠레터를 날마다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너무너무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뚜렷한 이유가 없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1962년 35세였던 어느 날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그러고 자살했거든요.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모든 걸 다 가진 여인이 왜요? 1977년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앤디 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9살에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와 음반 냈는데 음반이 첫 해 200만 달러, 이듬해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음악 분야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그때가 고작 21살. 완전 성공했죠. 그런데 10년 뒤에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망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공허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 마약하고 하다가 갔다는 얘기예요. 정신의학에 하면 빈둥지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주부가 열심히 벌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이제 20-30년이 지나면 갑자기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낙도 없고 우울증 오고 막 그때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 정신없이 돈 벌고 막 성공할 때는 몰랐는데 딱 성공해놓고 뭔가 살만할 때 오는 그 공허감.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이 없나이다. 우리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내가 쉬워질 때까지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무얼 해도 쉬워질 때까지는 쉬운 것이 하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영혼의 안식처요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오히려 더 그게 인생의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지진 나고 옥토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기에 벗어집니다. 이때 간수장이 막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뭘 받겠죠? 바울팀이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는데 계속 찬송합니다. 저것들이 미쳤나? 감옥에 들어가서 왜 찬송하고 지랄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이제 막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막 다 메어진 거예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야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끝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때 나온 그 유명한 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만 구원받는 게 우리 가정에 이제 영적인 영향 미치기 시작합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 나라가 민족까지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하여 살자. 바울은 시민권이 3개입니다. 뭐죠?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놨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로마 사람은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쳐서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안 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매를 40대 맞는데도 가만히.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뭐죠? 불리할 때 내 권리 내세웁니다. 유익할 때는 내 패를 감춰뒀습니다. 속이며 삽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반대예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권리도 쓰지 않고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도받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지금 빌립보 교회 루디아도 찾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변화됐습니다.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인도받기 시작한 겁니다. 간수와 그 집이 믿을 줄 알고 들어갔을까요? 성령 인도받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 놓고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믿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상관들이 놓으라 하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데려가야 될 것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때야 시민권자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여 이 성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바울이 나중에 그것도 내놨을까요? 또 안 내놔도 되는데 나가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때 당시가 살벌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죽일 수 있는 시대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빌립보 교회 함부로 건들지 말라, 지금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확장될까? 바울의 관심.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염려 바이러스가 너무 많다 그래요. 옛날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는 집신장사, 하나는 우산장사. 늘 걱정해요. 비 오는 날은 집신장사 아들 걱정하고, 비 안 오는 날은 우산장사 아들 걱정하고, 365일 24시간 걱정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비 오는 날은 우산장사 잘 되겠구나 기뻐하고, 비 안 오는 날은 집신장사 잘 되겠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이 아름다운 교회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함께 은혜 속에 성령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635장입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주기도문하고는 조금 다른 찬송인데 한번 배워본다는 입장으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합니다. 을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기도문을 잘 부르는 우리를 위해서 박수칩니다. 조금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지역 살리는 루디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의 현장이 주님의 쓰임받는 복음운동의 거점이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삶의 규모를 갖추고 경제적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과의 특별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의 경제를 오바댜와 엘리사 시대에 도단 성공했던 그 경제 축복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성전 건축의 그 응답받는 예물의 축복을, 또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참된 경제 회복의 축복을 누림으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세계공업 경제를 회복하여 뉴에이지 문화와 프리메이슨 문화와 종교가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대,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는 믿음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전도운동을 물려주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직자 훈련은 주일 오후 예배 후와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화요 집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이대한, 김예한 자매님, 우리 한복희 집사님 자녀 결혼 예식이 부평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12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날 김주희 성도님 등록했는데 우리 그냥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래초 행정실에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아름다운 기업으로 복음 복지 복음 치유 아름다운 세상으로 교회 사랑 말씀 사랑 현장 사랑 하나님 뜻 모여라 하나 되라 아름답다 좋은 소식 전하는 자 예발이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여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한 지역에서 참으로 복음운동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승리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우리 아름다운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앞길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